빌립보서 4장 6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감사한 내용을 좀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에 감사한 일이 있었던 거죠. 수요일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구역 순서를 수요일 날 정했고, 또 각 전도의 월간 행사 중에 매달 한 번씩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내용이 그 사역의 일정 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우리 전도회 분들과 금요기도회를 함께 꾸려 나가고자 광고를 드렸었습니다. 지난주가 첫째 주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였는데 수요 예배와 금요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직접 걸어오신 우리 권사님 계셨고요. 일이 너무나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남양주에 사는 우리 가족들이 있죠. 남양주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5살 딸, 3살 아들 데리고 수요 특송 함께 참석하시려고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언제 가장 기쁠까요? 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가 가장 기쁘겠죠. 예. 늘 예배 주일날이 돌아오면 마음이 사실 좀 조마조마합니다. 왜 조마조마하냐면 안 오실까봐 모르실 거예요. 저 혼자 맨날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밤새 기도하고 준비해서 아침에서 설교를 수십 번 고쳤다가 이제 말씀을 들고 여기 씁니다. 그러면 딱 섰는데 늘 계셨던 분이 안 계시거나 또 계셔야 할 분이 보이지 않거나 그러면 목회자로서 그 한 분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상심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좀 소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계신 것과 안 계시는 것 거기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심을 내어주셔서 많은 분 참석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멀리서 수요 특송에 참석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 가정에 계신데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또 있는데요. 교회 냉장고에 권사님께서 커피 넣어두셨잖아요. 그거 제가 마셨습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 이제 바래다 주려고 우리 집사님하고 자녀들 차에 타고 가는데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이 제가 이제 컨디션적으로 가장 좀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피곤할까봐 혹시 졸릴까봐 커피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권사님 한번 권해주셨는데 괜찮다라고 한번 제가 사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있을까 해서 봤더니 마침 거기 커피가 있어서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차에 탔습니다. 안 졸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어저께 권사님한테 그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이 권해주셨던 커피, 아이고 권사님 아니고 제가 마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게요? 잘했건 잘했어 하셨단 말이죠. 짧은 말씀이지만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일은 되게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은 권사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려고 산 커피가 아니고 일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사다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자 그것을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간직해 놨다가 그 감사를 다른 분에게 이제 전달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제가 받은 것이 돼서 그 과정을 통해서 참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이고 참 기쁜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났을 때 이게 바로 기쁨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기쁨과 기쁨이 서로 연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감사,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잘 돌아보시면 우리가 받은 것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 받은 것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주위 분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교회 운이로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보고자 하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감사를 나눠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옆에 분들에게 전해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오늘 원로 목사님이 가져오셨는데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오늘 주호 왔거든요. 조옥이 앉아있습니다. 주호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수요일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바래다 줬어요. 그랬더니 준이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준이야 잘가. 우리 3일 만에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웠나 보다. 자 이제 오늘 진짜 잘 만났어. 갈게 목사님 갈게. 이랬더니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오랜만에 준이가 저를 안아줬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에게 사랑받는 것, 누군가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 참 이런 것이구나. 비록 늦은 시간 가운데 돌아오는 시간이었지만 몸이 힘들더라도 뭔가 되게 뿌듯했던 경험을 오랜만에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신 분들도 계시고 힘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또 사실은 오늘 주호가 처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아이가 첫 예배 드리면 막 되게 선물도 하고 축복도 하거든요. 오늘 찬양으로 대신 축복하는 것을 함께 하고 또 우리 함께 잉태한 가정들도 있죠. 용용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자신이 품는 영적인 자녀들 있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 감사와 축복으로 믿음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까지 그들이 받은 것을 다시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주고 그들이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 그래서 관계를 형성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이걸로 그러니까 보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감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 받은 자들이 다시 그 감사를 돌려주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할 때 기쁨이 되고 기쁨에 기쁨을 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감사한 일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도 그 감사한 일을 받아서 또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고, 자, 이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교인들 가운데 나눠줌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전해 주었고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들었고 보고 배웠다면 그 말씀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우리 사도 바울은 감사의 내용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교회 가운데 넘겨준다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 가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뭐가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진 것들을 이제 겉모습으로만 많이 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3장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출신도 히브리인 사람이었고 또 지식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열심도 열정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출신,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열정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무익한 것이고 내가 가진 진짜를 당신들한테 말하는데 그 진짜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3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로 찾으셨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이걸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냐? 출신을 받은 것이냐? 지식을 받은 것이냐? 그의 열정을 받은 것이냐? 그거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될 선물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받고 얻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거의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요. 1장부터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지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출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가진 열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셔야 그것을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지금 광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몸에 힘을 주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의 출신과 열정과 지식을 다 폐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말하고 있는가? 왜 그러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들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뭐죠? 우리가 없던 힘이 막 생겨가지고 막 들어올리고 힘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막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막 생겨가지고 막 세상을 정복하고 막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적들을 막 파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 목 찌르는 그런 것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능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능력 있는 자 만나야 돼. 그렇죠? 의식주 얘기하잖아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자, 이걸 보통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옛날에 우리 우스갯소리로 열쇠 3개 가진 사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요즘에는 하여튼 높은 지위, 유명한 사람, 타고난 어떤 세상적인 스킬을 가진 사람을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능력 주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실제 그러한 말씀대로 나타난 일이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 우리가 말씀으로만 기억했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야기했고, 둘째 날에 윗궁창 아랫궁창이 나눠졌고, 셋째 날에 풀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나무가 열리고, 넷째 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이 열리고, 셋째 날에 새가 하늘을 나르고, 여섯째 아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말씀으로만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실체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일을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능력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능력을 얻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이전에 나의 실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머리라고 생각했죠. 내 진짜의 모습을 난 몰랐단 말이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고, 게다가 열정도 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그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한,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빛을 만났어요. 빛 안에 들어왔어요. 진리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히려 나는 어둠이었구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선 줄로 했는데 서지 못했구나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능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습을 객관적인 나의 실체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왜? 지식도 있죠, 경험도 있죠, 나름대로 해왔던 그 이전에 경험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마음을 먹으면, 무언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세상에서도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그 세상의 능력을 가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지식과 경험치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옥토교회 이름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게 되었습니까? 얼만큼 예배자로 서게 되었고, 얼마나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까? 연수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예배자의 기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졌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신앙적 열매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삶에서도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는 그냥 어둠이었네. 나는 노아의 방주를 쌓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바벨을 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어 어떻게 해요? 바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를 부인합니까? 바벨탑을 쌓았을 때 사람들이 그 쌓은 목적이 있었는데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죠? 여기서 흩어짐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설명하지만 원래 뜻은 뭡니까? 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는데 이걸 부정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치는 뭐고 현재의 나는 뭐고 내 지식은 뭐고 내가 신앙은 뭡니까? 이걸 부정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불안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래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성전도 아니었고 방주도 아니었고 그냥 탑에 불과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죠.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지난주부터 구역 예배를 하자고 했어요. 했으면 해야죠. 목숨 걸고 해야죠. 그래야 신앙 아닙니까?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 예배와 기도회와 이 시간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려고 그렇게 애쓰셨잖아요. 모든 스케줄을 맞춰가는 거죠. 이때에더라도 돌봐야지 하는 오늘같이 뜨거운 날이면 밭에 있는 작물도 다 실어가고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들로 나아가봐야 되고 땅으로 나아가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달은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연습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걸었단 말이죠.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오프라인 예배를 하지 못했었는데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이제 이것을 끝나게 해주옵소서.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해 주셔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코로나가 끝나서 지금 마스크 쓰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감정과 열정이 우리가 고백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 된다면 신앙적으로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겠죠. 언제요?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삶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좀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일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저 속에서는 막 갈등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지금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애써야 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뤄내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주를 쌓는 자들이 되고 성전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전에는 나 하나가 다 하나씩이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로 연결해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없으면 여기가 이거 비어버리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의 견고한 요새를 성전을 만들려면 우리가 열심히 자기 몫을 감당해 주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 주셔야 그 위에 어떤 것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그동안에는 뭐 내 이름을 내거나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이 옥토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주를 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들을 세워져 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맡겨준 일들을 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직임이라는 걸 주셨고요. 예배라는 걸 주셨고요. 또 감당할 자리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거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옥토교회가 앞으로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왔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나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수요 기도회에 참석해 보시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 보니까 지나왔던 교회,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는 증거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자기 것들 자기 것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에 있을 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보면 건강하신 것도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주실 일들을 감당하면서 바라보면서 간절히 찬양과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찬양이요.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악에 가까워요. 제가 그분들 찬양 잘 기억하거든요. 찬양을 부르는데 거의 악 쓰는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그냥 흐느낌밖에 없었습니다. 뭐 주옵소서도 말도 못해요. 그냥 엉엉엉엉 울고 그냥 크크크크 우는 소리만 들리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고 분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시려고 그 지경까지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 이것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받으며 한 주 동안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